우린 지난 주일날 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들었어요. 나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호의인 즉 은혜로 구원받았다.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사도로 쓰여짐 받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구원받은 것과 사도로 부름받아서 쓰여졌다는 것에 대한 그 대단한 은혜를 알고 그 위에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파도처럼 밀려와서 덮치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는 그 은혜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는 찬송한다. 아멘. 그래서 나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고백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소위 베풀어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해서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성되어져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 또 자기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또 우리를 소위 인치시고 구속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고 하는 보증으로 성령이 보증이 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 축복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감격으로 인해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찬송한다. 아멘.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첫 말이 뭐였어요? 감사와 찬송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감격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터져나오는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감동 없이 찬송을 부르며 오늘 입술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의 말이 우리의 첫 말이 되었다면 오늘 여러분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고 오늘 그것을 살펴보는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윌리엄 홀스트라고 하는 그 신문 편집장이고 또 언론인이고 사업가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미술품 수집광이었는데 유럽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미술품들을 사들이다가 어느 날 어떤 소문을 듣느냐 하면 유럽 한 왕가에서만 사용되었던 신기한 도자기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도자기를 사기 위해서 여러 곳을 추적합니다. 돈은 얼마든지 내고라도 꼭 소유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는 여러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을 찾아다녔다가 어느 날 어떤 소식을 듣냐면 미국에 있는 한 언론인 사업가가 그것을 오래전에 사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미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누가 샀을까? 한참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그는 뭘 후에 알고 보니까 그 도자기를 산 사람이 헐스트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이미 그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나가는 귀한 보석을 사서 놓고는 자기 지하의 창고 수장고에다가 그냥 넣어놓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지하 창고에 있었는데 그 보물을 찾겠다고 여러 해 동안 애쓰고 다녔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다,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하고 값어치 나가는 그 보물인 줄 모르고 헐스트처럼 지하 창고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쳐 놓고 보물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이야기가 오늘 내 이야기가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터져나오는 감격을 인해서 그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한다? 찬송한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춤추고 끝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 알고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고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춤추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데, 바울은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명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두 번째 단락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누린 그 감격, 은혜의 감격, 그것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도 누렸으면 좋겠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그 발견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비밀들, 그 보화들,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것들을 뭔지 알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것을 알고 여러분도 나처럼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고백하고 찬송이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거예요. 그런 간절한 소망을 안고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는 지난번에 언급했던 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사가 없고 감사는 없고 끊임없이 요구만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마음을 더 빼앗기고 여전히 빈궁한 자로,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알길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우리의 궁핍보다 그 하나님의 장엄하심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보다 그의 영화로우심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욱박지르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이 누군가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 그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기도할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했다고 그랬어요. 16절에. 그러니까 기도할 때 생각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요? 내가 누린 이 축복과 은혜를
저 사람도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감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를 뭘로 시작했어요? 감사로 시작했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내가 지금 자라서 영적인 정상에 서서 세상을 내려다볼 때 누렸던 그 감동과 감격을 오늘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안고 그래서 나는 뭐한다? 기도한다 하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때 감사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의 시작이 그렇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오늘 그분인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다른 게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누린 이 축복들을 누가 주신 그분을 생각하고, 아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할 때 막연히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내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한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면 어때요? 기도할 때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맡겨놓은 놈처럼 요구합니다. 그러면 구하면 줄 거라는 걸 믿고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오늘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 2가지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첫째가 17절이고 두 번째가 18절인데요. 17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오늘 사도 바울은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오늘 내가 지금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감춰졌던 그 비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내게 주신 그 놀라운 게 뭔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고 감격에 넘쳐서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찬송을 가지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말하게 했던 그 비밀을 여러분도 누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뭘 기도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죄인으로 오늘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진노 아래에 있어서 지옥 백성이 된 여러분과 나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 우리를 기르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그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크라테스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너 자신을 알라. 사람을 알아야 돼. 사람이 누구냐?
그 시작이 철학이잖아요. 철학이 도대체 사람이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 보아도 사람이 누구냐고 하는 걸 못 밝혀내.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들 마지막 보세요. 다 좀 맛이 가 있지. 알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면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는 말합니다. 17절에서 뭐라 그러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지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뭘까요? 지혜라고 하는 말은 지식을 말하고, 지식은 진리에 대한 지식인데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또 지혜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만 여러분과 내게 그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말씀을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성경 대탐험 사무엘 편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무엘 하편은 특별히 누구를 다루고냐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윗 이야기예요. 다윗의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사람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그가 만들어져 가고 어떻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그가 어떻게 실패하고 회복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깨닫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어야 뭘 볼 수 있듯이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는 조명하는 사역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지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달라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게 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크기를 알게 되니까 우리 믿음의 크기가 결정되고, 그 믿음의 크기대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오늘 여러분 힘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 이 안다고 하는 말에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안다는 세상에서 안다라고 하는 지식을 지식의 획득이나 정보 수집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말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다 안다고 그래요. 그분이 나이가 몇 살이고 키가 얼마고 어디 출신이고 어느 학교를 다녔고 어떤 과정을 겪어서 어떻게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게 다 안다는 말이냐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부모님을 안다는 말과 내 아내를 알고 남편을 안다는 말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식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얻어진 것을 통해서 아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무엇을 통해냐면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즉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된 그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내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알고 나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영광스러운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사랑하는 내 아버지다. 아멘.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서 내가 기도하면 마치 아들이 아버지께 이야기한 것처럼 들어주시더라.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런 감격과 감동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난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내가 누린 이 감격과 감동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면 부탁하고 싶다. 뭐 해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알고 싶어서 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과 함께 있고 싶고 그분과 예배드리고 싶고 이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분을 모르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감격해서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성령님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 이렇게 처음 알고 나면 더 알고 싶고, 그래서 더 함께 있고 싶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것처럼 이미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었고 믿는다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고 성령이 부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더 깊은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는 막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게 뭔지 알고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 감동을 인해서 찬송이 터져나와서, 그래서 나는 찬송한다고 고백했던 그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냥 나 혼자 춤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는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첫째가 하나님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냥 하나님 모르니까 너희가 지혜와 즉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처럼 된다. 그런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그 지혜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하자. 그런 거예요. 난 그걸 기도한다. 왜? 너희 마음 눈이 좀 밝혀지고 나면 무슨 일 한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마음 눈이 열려지고 나면 너희가 세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다. 난 너희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해서 부르셨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을 뭐하게 살라고? 찬송하며 살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눈을 밝혀줘서 부름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면 눈이 어두워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것에 집착합니다. 영원하지 않고 무가치한 것에 가치를 두고 정신없이 쫓아다니다가 인생 끝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초청이죠. 부름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어요. 근데 부름 자체가만 불렀다고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불렀는지를 알아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불렀는데 왜 불렀다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즉 안식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명을 맡기려고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고 오늘 그분을 존귀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했어도 상관없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오늘 여러분과 내 육신을 바라보면 날마다 쇠퇴해가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를 흠이 없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유업으로 누리게 하실 그 주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면, 그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과 내게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소망을 품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서는 내가 이만큼 줄게, 심지어 부모가, 기업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이 재산 다 유업으로 너한테 유산으로 물려줄게. 그런데 유업 물려주기 전에 부도난 경우도 있잖아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너를 사랑한 거 알지?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신 그분을 우리 하나님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주신다는 약속을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기업으로 삼고 성령을 보증으로 확실하게 준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그냥 분명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소망 중에 부르심의 소망을 여러분이 알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기업이라 그랬어요. 기업이란 말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소중하고 귀한 재산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천국에 약속된 것을 그 기업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엿새 만에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엿새 만에 창조했는 천지 만물을 인간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그 신비를 다 못 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예비하러 가셔서 준비하고 지금까지 준비하고 계신 그 우리의 처소와 기업이 얼마나 놀라울 건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기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뭐 했으면 좋겠다? 알고 살면 좋겠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고 그게 얼마나 풍성한 건지를 알면 나는 뭐 할 수 있다? 찬송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약속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 그 영광을 늘 생각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20절부터 22절에 설명했어요. 근데 그 설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냥 비참하게 끝난 것 같았는데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시 살리신 능력. 그냥 살았다가 죽는 능력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부활은 병들지도 않고 여러분 고난당하지도 않고 시공간에 제약도 안 받는 대단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 주님이 일으킨 그 능력, 그리고 그분을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신 그 능력,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엎드리게 한 그 능력 믿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된 그 능력, 모든 걸 채우시는 그 능력.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킨 능력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오늘 19절에 재밌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큰. 그런데 그 큰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그 능력이 누구에게 주었다? 믿는 여러분과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신 능력이 무언지 깨닫고 순종하고 그것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왜 능력을 주셨는가? 이렇게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과거잖아요. 여러분과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내게 하나님이 앞으로 뭘 주시겠다고요? 어마어마한 기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건 뭐예요? 미래의 사건인데 아직 그게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게 아직 내게 없고 오늘 내 삶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악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뭐예요? 그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이렇게 오늘 설교 좀 어렵죠? 복잡하지요? 그런데 다른 거 복잡할 거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바울처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감격 있는 그리스도인, 예배를 부르다가 찬송을 불러도 그냥 부를 수가 없는 이 감동,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내가 누군지, 내가 도저히 자격이 없는 내게 구원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걸 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신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얼마나 놀라운 건 무엇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바울처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근데 이렇게 하고 찬송하고 사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게 끝 아니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을 뭘로? 사명으로 못 바꾸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로 그래 나는 좋다. 그래서 혼자 신나서 살고 혼자 춤추고 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감동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았더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걸 못 누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찬송한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고 좌절하고 오늘 끝났다고 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래서 나는 뭐예요? 기도한다. 왜? 내가 보는 나 때문에 저 형제가 나처럼 찬송하며 살게 하려고.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기도했던 제목이 뭐예요? 그렇게 하려면 네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대 탐험의 가장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자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근데 하나님 잘 모르니까 뭐예요? 성경을 읽고 그걸 묵상해보고 공부해보고. 아멘?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뭔지 좀 알게 해주세요. 왜 불렀는지, 왜 구원해 주셨는지, 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지, 왜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 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서 그 사이를 내가 살아갈 때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바꾸며 살 수 있는 주신 그 능력이 뭔지를 알고 그 능력을 활용하며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찬송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오늘 여러분 안에 주신 그 감격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웃들을 보고 세상을 놓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여러분 회사가 왜 이 모양이냐고,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라고 말하는 게 그게 애국자고 그게 여러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뭐한다? 기도한다. 저들이 나 때문에 이 풍성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에 무릎을 꿇어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찬송한다. 또 그들이 훗날 말하기를 그래서 나도 기도한다. 이 고백이 연속되어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언론인 사업가처럼 이미 어마어마한 보물을 소유했음에도 지하 창고에 집어넣어놓고 방치하고 그 보화를 찾고 다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보화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그래서 나는 찬송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들이 나처럼 찬송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되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들이 하나님 안에 마음 눈을 밝혀서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도록,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 알고 그 능력의 크심이 뭔지 알도록, 그래서 저들도 나처럼 나도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드리오니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바울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은혜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마음 눈이 밝혀진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저들 때문에 세상이 기쁨을 노래하는 자들로 감사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눈이 열리고 은혜의 비중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하늘을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고 찬송하게 하시고 감격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그걸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무릎 꿇어서 또 다른 자들이 회복되는 것 보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